(4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 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금요일 새벽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인데 저희는 오늘 1절과 4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제, 하나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단어는 총 7번 나오고 있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1절과 3절과 4절에 총 3번 나옵니다. 한마디로 형제의 어려움을 보았으면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리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형제는 같은 친족을 뜻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같은 동족, 이웃을 의미합니다. 나와 같은 동족인 형제의 어려움을 어떻게 도와주라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4가지의 각도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형제의 길 잃은 소와 양이 있으면 그것을 끌어다가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 그 동족이 가까이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그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 잘 돌봐주다가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습득물이 있으면 자기 것으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귀와 옷뿐만 아니라 어떠한 물건이라도 형제가 잃어버린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형제의 나귀 그 소가
혹 넘어졌으면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넘어진 것들을 일으켜 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간단하고 아주 명료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도와주고 싶어도 괜히 도와줬다가 큰 해코지를 당하는 일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이 뒤집어 씌우거나 아니 법적인 절차에 여러저런 어려움들로 참 도와주고 나서도 참 그 후속 조치가 너무 힘들어서 참 어려운 일들을 또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태한 사건들까지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웃을 도와준다는 인식 자체가 이 시대 속에서는 점점 오히려 내게 위협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도 못 본 채 하는 문화는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웃, 형제, 동족, 민족이라는 표현조차도 해체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핵개인주의 시대 속에서는 더더군다나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 관계성 자체도 매우 낯선 시대 속에 있습니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우리가 하자면 우리 가정이나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섣불리 어떤 일이 발생해서 도와주지 말아라. 이런 비슷한 방향의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웃을 돕는 것 함부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의 말씀은 매우 동떨어진 말씀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공경에 처해 있어도 오늘 말씀처럼 보았지만 못 본 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그러면 시대성이 떨어지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진리의 말씀입니다. 시대성이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못 본 채 하고 도와주라고 하는 어떤 행동적 차원의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적 행위에 초점을 둔 말씀으로 먼저 받기 전에 왜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못 본 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만약 내가 어떠한 사고와 위험과 어려움과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발 누구라도 와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최근에 물난리 났을 때도 여러 가지 많은 차량이 물에 갇힌 어떤 일들을 이제 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이제 보기도 하죠.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군가의 손길에 대한 도움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만약에 그 어려움의 당사자가 내 자녀, 내 자식이라면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제발 와서 내 자녀가 당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있는 어려움과 위기를 제발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대한 우리의 태도와 또 내가 그 입장이 되었을 때와 또 내 자녀 그 입장이 되었을 때 얼마나 이 앞뒤가 다른 겉과 속이 다른지에 대한 내면의 상태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못 본 채 하다는 의미 속에 우리가 그 의미 속에서 우리 내면의 상태를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못 본 채 하다는 말은 시야를 가리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시야를 가려서 안 보여. 나 못 봤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고 있는데 가려서 안 보여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숨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숨기는 것입니다. 진실을 왜곡하여 진실을 숨기는 것입니다. 사실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회피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볼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위선자라는 의미입니다. 봤는데 못 본 채 하는 것 자체가 위선자와 같은 마음이다. 우리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도와주고자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내 자녀는 그 입장이라면 전혀 다른 우리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선이라는 마음입니다. 위선이라는 마음을 통해서 위선자의 행위가 나오는 것이고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줘라 라고 하는 명령하신 말씀의 율법적 행위로서 진행하기 이전에 우리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못 본 척할 때 나타나는 나의 내면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면의 태도가 무엇인지, 내 자세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는 과연 이런 위선적 태도가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왜 형제의 어려움을 왜 도와줘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근데 왜 도와줘야 될까요? 왜? 다시 한번 당연한 것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방식을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 반복되는 단어를 살펴보면 뭡니까? 형제입니다. 너희는 혈육의 관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한 공동체, 한 백성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안에 이미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방의 문화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문화가 가득한 곳에 한 형제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너희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못 본 채 하는 문화를 너희는 생각해야 된다. 못 본 채 하는 문화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가나안 백성의 삶의 방식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한 형제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것을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문화인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와 미워하는 자의 소유일지라도 그들의 어려움을 보게 되거든, 원수와 미워하는 자의 어려움과 위기를 보게 되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고 돌려주고 함께 동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삶의 방식과 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세상의 방식은 그렇지 않죠. 내게 유익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돌아보지도 않을 것이며 굳이 거기에 시간과 수고와 물질과 내 모든 것을 쏟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돌봐주고 케어하며 또 뭐 하시는 것입니까? 그 함께 동행하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기 말씀과 다르게 원수와 미워하는 자라는 특정 대상이 나타나지 않고 형제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적대적 관계인지 우호적 관계인지에 대한 설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가 어떠한 자이든지 다 형제라는 것이죠. 원수도 너의 형제요, 미워하는 자도 너의 형제요, 너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든지 간에 그는 다 모두 너의 형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태도는 동일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네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말씀을 10계명에서 마지막 계명에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소와 나귀가 길을 잃었으면 그것을 취해서 내 소유를 삼든지 아니면 그것을 잡아다가 그냥 삶아 먹든지 뭐하든 구워 먹든지 간에 그걸 내 소유로 탐낼 수 있는데 탐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탐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상대방의 형제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어려움을 보았다면 형제의 그 소유물의 특히 당시의 경제적 가치이죠.
소와 양이라고 하는 당시의 경제화적 가치, 그 기준, 그 부로서 통용되는 소와 양을 보았을 때, 소와 양이 길 잃은 것을 보았을 때 나의 탐심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것을 돌려줌으로써 내 탐심의 마음을 버리는 것이죠. 바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에 대한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 이것이 나의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그냥 탐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탐심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걸 도와줌으로써 나의 탐심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탐심이 사라지려면 형제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영육간에 예민하게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정황들을 살피고 케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이웃사랑을 움직일 때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다움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내야 될 제사장 나라로서의 증거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마음, 나의 소유와 비교와 경쟁의 관점으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가나안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 형제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러한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잃은 소와 양과 물건을 찾아 돌려주는 돕는 차원뿐만 아니라 이것은 더 나아가 그것을 잃어버린 그 주인의 상실, 슬픔, 어려움에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내면의 실체를 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실체를 바르게 하도록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 슬픔과 어려움에 함께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식은 율법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실체의 바른 동기를 존재케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길 잃은 가축을 보았을 때 나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 주인의 마음이 떠올라야 되고 그 주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주인 나타날 때까지 먹이고 돌보는 수고가 진행되어지고 더 나아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바로 역지사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회복을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킬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최종적으로 소와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곧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빠지거나, 그래서 죽죠. 낭떠러에 떨어 죽거나 아니면 들짐승이나 맹수에 의해서 잡혀 죽거나. 그러므로 형제를 향한 긍휼과 안목과 태도가 있을 때는 그 소와 양을 살리는 것, 소와 양이라고 하는 생명을 지닌 존재를 긍휼히 여기서 살리는 것, 하물며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에 대한 것이죠. 죽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길 잃어버린 것은, 소와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생명과 직결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긍휼의 안목, 이것을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회복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진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구해내주고 빠졌으면 끌어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그러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단순하게 누군가 지나가다 도와줘야지, 이것도 맞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영적인 생명인 것이죠. 영적으로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보았으면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원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에 있으면, 내가 맡고 있는 사역 대상 중에 누가 어려움에 있으면, 영적으로 누군가 어려움에 있으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정말 간질간질하게 생각나게 하신 영혼들 향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문안하고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적용 지점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길 잃은 소와 양을 회복시켜 돌려주는 것,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대상과 영혼과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관계 맺은 대상들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행위, 이것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긍휼의 안목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처럼 한 영혼에 대한 그 생명의 회복, 그 긍휼의 안목과 그 마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않냐고, 영적으로 죽어가는데도 그냥 냅두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함께 돕고 살림으로써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 마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